좀 이렇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시간에 좀 남은 시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유대교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예, 희생 제사만이 아니고 성전은 유대 그 종교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전부 다 그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구심점으로 생활도 종교도 정치도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유대교에서는 뭐 없으면 도저히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소위 성전 국가, 템플 스테이트라고 얘기하죠. 또는 성전 제도를 구심점으로 하는 숙제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성전 제의를 통해 정결케 된 숙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세워졌고 또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구심점으로 형성된 언약 공동체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좌종하고 계신 임재의 장소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속죄를 얻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고방식이 별로 없는 그런 종교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 우리 보면 좀 공간적인 성격이 강한 예루살렘이란 공간, 지정학적인 장소.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의 묵시록을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다 예루살렘을 초점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영광을 경험한 이방인들도 수레에 모든 선물들을 싸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일종의 중심, 일종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중에도 이제 성전이 이렇게 중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중심적인 의미를 부여하던 1세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과 성전 제사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에 담긴 몇 가지 특징적인 사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실러부스의 8쪽을 보면 그 히브리서의 아주 중심적인 신학을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텐데 첫째는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개의 다른 실제를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올 것, 또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 그것을 대립구도로 삼아서 참된 것과 그림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상에 땅 위에 있는 성전이 있죠. 땅 위에 있는 제사 제도도 있고 땅 위에 있는 제사장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드리는 일종의 예배 의식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성전, 하늘 성전 제사, 하늘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대세 제사장직, 이것이 영구한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구적인 본체가 오면 어떻게 되죠?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권면 구절을 보면 지상의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또 현재 있는 것과 장차 미래에 올 것, 이것을 굉장히 절묘하게 대조시켜서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벌써 이 구조를 보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요? 어떤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땅의 것, 것입니까? 성전 중심. 땅의 거 보이는 것. 땅의 것을, 보이는 것, 땅의 지상의 것을 붙잡으면서 천상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또 다른 그 치명적인 문제는 너무나 현재적인, 찰나적인, 현재 있는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있는 게 영구적인가요? 장차 올 것이 영원한 것인가? 장차 올 것이 장차 올 영구적인. 거. 장차 올 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천상적인 하늘에 있는 것이고 장차 올 것이죠. 그리고 잠정적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은 지금 현재 땅에 있는 것이고 현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상적인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8장 4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만일 어디에 계셨더라면 8장 4절 땅에 계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왜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까요? 땅에 있으면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죠? 다윗 지파 아니에요.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태어난 시점도 없고 그런 그 영원한 제사장이죠. 네. 그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상의 지금 현재의 이 레위 지파의 반열에 묶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지상에서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요? 그림자의 부분. 모형? 모형이자 그림.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진짜예요. 그걸 카피한 것이 진짜예요. 실체. 실체가 이게 진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상의 현재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모형과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은 또한 10장 1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므로 참 형상이 아니다. 형상이 아니다. 여기는 장차 올 것, 현재 것과 장차 올 것을 대조하고 있죠. 아까 8장에서 보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대조하고 있고요. 때문에 옛 시대에 속한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옛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은 땅에. 땅의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예, 옛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은 모세 중심의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율법 중심의 모든 제사법이라는 것은 다 지상의 것들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상의 관점. 예, 지상적인 성전, 지상의 제사 의식들,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등 이 모든 것은 다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이거예요.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문제는 뭘까요? 유대교.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문제점. 이 잠정적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실체도 아닌 참 형상도 아닌 이런 세상의 지상적인 것에 너무 네. 영구적인 목표를 둬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하늘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있어요? 아니면 하늘 지성소에서 섬기고 있어요? 하늘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서 섬기는 게 진짜 이게 진짜 이 대제사장직이죠. 네.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이 구약의 잠정적이고 지상적이고 이 현재적인 그림자에 불과한 이런 것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장차 올 것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네. 둘째,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새 언약 시대가 결정적으로 도래했죠. 그는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더 이상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이 지상에서는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위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영원한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제사. 소위 New Covenant Sacrifice다 말이에요. New Covenant Sacrifice. Sacrifice. New Covenant. 그러니까 모세 New 중심, 유대인들 중심에는 Old Covenant죠. 네. Old Covenant의 중심은 모세의 율법이야. 또 율법이 규정하는 것은 옛날 동물 제사법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지상적인 거야. 지금 현재 있는 찰나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게 아니고 다 그림자야.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가 아닌 것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떠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찬양만 떠들고 지상적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떠들고 이게 바로 무슨 종교다? 유대교. 유대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시대의 동물 제사는 여러분 그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율법은 특별히 제사법을 지칭해서 율법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바울의 용법하고 좀 틀린데요. 바울은 모세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을 계명 중심으로 율법을 생각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다? 제사법을 염두에 두고 율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 율법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사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그 제사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언제나 뭐하게 만들 수 없다. 10장 1절에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전하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법들이 있죠. 구약에 어떤 제사들이 있나요? 언제? 번제, 문제, 속죄, 속죄제, 번제, 화목제. 모제, 화목제. 요제,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번제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식물들, 곡식들만 가지고 하는 그런 호제. 뭐 소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그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구약의 제사법이 지향하는 final goal. 제사. 하나님과 구약 제사법이 하나님께 올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 하나님과 회복.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제사로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죄.
예, 속죄, 내 죄를 용서받는 거를 지금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용서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면 놓치기 쉬운 구약의 제사법의 그 실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옛날에 그 유명한 통기타 그 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 나오고 뭐 한때 목사도 하다가 좀 배교한 사람인데 김 누구라는데 우리 어, 뭐에 이름이 배란간 생각나지 않는데 김성수, 아니 김성수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성악가처럼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화개장터 부르는 사람. 오영남, 아, 조영남. 조영남. 조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미션계 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목요일 날 10시면 모든 학생들이 꼭 체프를 드려야 돼요. 예, 미션계 고등학교니까. 근데 그 교감 선생이 조영남을 그때 당시에 통기타 기사니까 저기 가수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상 성가를 부르게 한 겁니다. 채플 시간에. 근데 무슨 복음성가를 부르냐면 자기 자작곡이야. 근데 그 노래를 듣고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냥 얼굴이 파래진 거예요, 그냥.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 찬양곡이라. 그 조영남이가 지금 엉터리 같은 놈이에요. 옛날부터 좀 엉터리 같은 놈인데.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을 웃긴다. 월요일 날 죄짓고 화요일 날 회개하고 수요일 날 죄짓고 목요일 날 뭐 저기 뭐에 회개하고 금요일 날 죄짓고 토요일 날 회개. 들어봤어요. 네. 하면서 딩딩딩딩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웃긴다 그러면서 애나 짓지 말 걸 그러면서 너희들 말이야 정말 맨날 회개하고 죄짓고 그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노래야 그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교감 선생님이 아주 뒤집어진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일차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이제 목적인데 문제는 용서받는 것에 보다 근원적인 목표가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약의 제사를 드려서 그날 지은 죄를 용서받아도 다음날 가면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또 뭘 드려야죠? 제사. 제사. 제사를 또 드려야 되잖아. 동물. 그러니까 네. 애꿎 동물만 계속 갖다 바치는 거야. 죽여가지고. 그건 너무했다, 진짜. 하도 많은 동물의 그 목숨을 빼앗아서 피를 흘리다 보니까 네. 정말 진짜. 6월절이나 이런 때는 한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다 동물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비둘기도 잡아 죽이고 소도 양도 막 잡아 죽이고 피가 너무나 많이 흘러가지고 이 흘러내린 동물의 피가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흰놈의 골짜기까지 간대요. 세상에. 피가 썩어서 아유, 퇴비가 되는데 그 퇴비를 또 누가 가져갈까요? 비료로 쓰려고. 농부들. 바꿔야죠. 농부들이 가져가는데 그걸 그냥 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주고 사갈까요? 이들. 땅 기주한테.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간단 말이죠. 어. 그만큼 이 동물 제사가 번성하는 동물 이 제사가 번성하던 게 유대교야. 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나 이렇게 후기 예언서로 가면 갈수록 성전 동물 제사는 굉장히 번성하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안 바뀔까요? 인간의 죄성. 본성. 이스라엘의 그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 짓는 고질적인 이 반역성의 문제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 제사 많이 드려도 그들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이거예요. 반복되더라. 네. 그렇다면 구약 제사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랬어.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생각나게 만들 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 이게. 이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죄 없는 자로 만들 그리스도가 수 얘기하는 이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 가능한데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 10장 4절에도 뭐라 그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멘. 능히 맞습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뭘까요? 단순히 내가 매일매일 범하는 죄를 사하고 다음날 범하면 또 사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제사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를 지향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아니고 아니 10장 1절에 있잖아.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것? 온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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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 온전하게 만든다는 게 뭘까요? 죄 없는 상태. 죄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건 이제 재림 때 가서 이루어지지만 일단 우리 속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죄 가운데도 더 본질적인 죄가 뭡니까? 내가 이미 저질러 놓은 문제. 죄가 더 문제인가요? 그 개별적인 죄를 끊임없이 양산하게 만드는 죄성이 더 큰 문제인가요? 죄성. 죄성. 성이 더 문제죠. 끊임없이 개별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성이 더 문제죠. 네. 그런데 구약의 동물 제사는 내 안에 끊임없이 죄를 양산하게 만드는 이 죄성을 온전히 제거하고 치유하고 극복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는, 불가능하다.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왕노릇하는 죄를 끊임없이 짓게 만드는 이 죄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것,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멘. 변화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한순간에 다 극복은 못하겠지만 오늘보다 내일보다 글피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점점 극복하게 만드는 걸 교회 신학에서 뭐라 그래? 조직 신학에. 점진적인. 점진적인. 거듭남을,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서 점점 더 성화. 과정. 성화의 삶.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네. 성화의 과정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죄성을 완전히 극복해서 재림 때 천사와 방불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온전한 새 사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네. 변화된 새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옛언약의 동물 제사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일을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아멘. 그럼 뭐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 제사를 도입하신 예수님, 특별히 새 언약의 속죄 제사를 이룬 중심 구원 사건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네. 그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해야 옛사람이 변화해 뭘로 변한다?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게 새 언약의 속죄 제사예요. 근데 이 아멘. 제사는 옛날에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드려지는 제사죠. 네. 영원히 한 번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네. 아멘. 아멘. 이 제사만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있다. 아멘. 우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있는 구약의 제사는 동물 제사는 기껏해야 해마다 죄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것만 할 뿐 그 죄성을 없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10장 4절에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떻게 능히 죄를 없앨 수 있겠느냐?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네, 동물만 자꾸 죽이네. 동물만 죽이는 거 애꿎은. 진짜. 그리고 죄인을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네. 결국 희생 제사가 지향하는 진정한 목표가 뭘까요? 그냥 내가 지은 개별적인 죄를 단순히 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극복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온전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제사, 속죄 제사가 지향하는 목표예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7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러니까 바로 염소의 피가 동물의 피가 구약의 제사들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할 뿐 우리를 온전히 죄를 없애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5절에 세상에 누가 임하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 10장 5절에 네. 10장 5절에 누가 세상에 오셨다? 주께서 주님.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가 드리는 제사 제물이 뭐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냐고. 옛날 구약의 동물로 드리는 제사 예물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아멘. 네. 그러면 뭘 원하신다? 나 원하는 5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네. 몸이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몸이 누굴까요?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몸. 예수 네. 그리스도. 이것은 제물로 드려질 몸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려진 찢겨진 몸이죠. 몸. 그래서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7절에 소위 새언약 예레미야 사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7절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된 것을 내가 이루러 왔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됐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네. 구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새언약 사상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 새언약 사상이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걸 히브리서가 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새 언약은 32절에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다 안 같다? 맺은 것 틀리다. 틀리다. 맞아요. 같지 않은 것은 이 네.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지속적으로 깨뜨렸다. 네. 깨뜨렸어. 어느 언약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옛 언약. 옛 언약 속에서. 네. 제사법도 있고 율법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반역하고 깨뜨리고 이런 일들이 옛 언약 하에서 있었다는 거. 옛 언약의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지속적으로 언약을 깨뜨리는 이 고질적인 반역성, 죄악성은 극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 어느 언약에서 이 죄악성이 극복이 안 됐다? 옛 언약. 옛 언약 속에서. 옛날. 네. 그러니까 모세 때 네. 모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동물 제사 그 제도, 옛 언약의 제사 제도인데요. 그걸 통해서는 인간의 이 마음속에 뿌리채 박혀 있는 이 반역성,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여기 보면 내가 저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우리는 언약을 신부. 뺏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신부. 신부야. 신부, 아내죠, 아내. 아내. 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그 아내와 같은 끈끈한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로서 맹세를 하잖아요. 뭘 맹세합니까? 평생 내가 가도록 이 같이. 남편 외에 딴 남자 절대 안 쳐다보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아무리 멋진 여자가 있어서 내가 한눈 팔지 않겠다.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남자 이 여자만 내가 사랑하겠다. 이게 언약의 맹세죠. 네. 네. 이 맹세를 누가 깨뜨렸다는 거야? 하나님 쪽에 깨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 깨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깨뜨렸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계속 깨뜨렸다는 거예요. 계속 뭐가 맹세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들어. 진짜. 율법과 제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반역성이 아내로서 그 남편에 대한 헌신, 사랑 이걸 계속 무시하고 깨뜨린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아 우리 남편은 포도 좋아하면 양털을 주는 바알이야 그러면서 바알 쪽으로 가버리죠. 네.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 또 우상 숭배하죠. 나한테 돈을 주는 이 세상이 더 좋아 그러면서 세상도 네. 가늠하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반역성이 옛언약 하에서는 옛언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는 동물 제사 가운데서는 이 반역성이 치유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33절에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언약.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 속에 직접 새기겠다. 네.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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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진짜 됐다.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 알라라고 하지 않을 것은 막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아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멘.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죄를 다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아멘. 말해서 새 언약의 속죄 제사는 잠정적이고 유한한 제사입니까? 영구적인 효과를 지닌 제사인가요? 영구적인 효과를 영구적인 주는 효과를 제사. 영원한 제사를 이루겠다 이거예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세상. 네. 아멘.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다 용서해서.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정말 감사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새 언약의 속죄 제사, 뉴 카베넌 세크리파이스를 통해서 네. 영원히 그냥 이런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아멘. 사람을 온전하게 죄를 극복해서 변화된 새 사람, 죄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 이런 네. 걸 만들어내는 일은 옛 언약의 동물 제사, 피를 들여서 드리는 제사로는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다.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새 언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아까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8절, 10장 8절에 히브리서 8장 10장 8절에 위에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네.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1절에 있잖아요. 네. 내가 말하길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게 지금 어디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방금 31장.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옵소서 내가 이 예레미야서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첫째 제사, 동물 제사는 영원히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겠다. 여기 둘째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새 오늘- 언약. 새 언약의 속죄 제사, 십자가 제사죠. 네. 그것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옛 언약의 제사는 언제나 뭐를 없애지 못한다? 죄를 없애지 못한다.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죄를 없애는. 죄를 죄를 없애. 없애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요. 네. 새 피조물로 만드는 목적. 새 피조물로 만드는 거죠. 네. 점점 죄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네.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일.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은 옛 언약의 동물 제사, 유대교 그 성전 중심의 유대교 종교는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해. 아멘. 유대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아니고 진정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아멘.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 왜 그 낡아빠진 그림자에 불과한 유대교 그림자 종교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의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옛 언약의 이런 한계들을 단번에 극복하는 길이 누구 안에서 열렸다? 우리 9페이지 네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옛 언약의 이런 한계들을 단번에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서 열렸다? 오열. 대제사장.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아세요? 모르세요? 페이지. 돼지.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패러그래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의해서 흘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네. 10장 19절에 보면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죠. 네. 10장 9절에 보세요.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갔대요.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네. 지상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물. 기껏해야 별 볼 일 없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지성소. 성소. 어디 성소? 땅의 성소, 하늘의 성소. 땅 하늘의 성소. 성, 하늘의 성. 땅에 있는 지상의 성소에 기껏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나 땅에 있는 성소는 영구적이다, 영구적이지 않다. 영구적이지 않다. 많다. 영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네. 직접 어디에 들어가셨다? 해분에. 하늘 성소에 성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 성소야말로 이 진짜 성소죠. 아멘.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은 죽임을 당한 예수의 육신적인 몸을 통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20절 한번 봅시다.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은 누굴까요? 10장 예수 20절.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 피. 피를 힘입어. 성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에. 어디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하늘에 성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주 좀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찢어 갈라졌어. 쫙 찢어졌잖아요. 네. 이게 뭘 상징하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몸. 휘장 안은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네.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네. 네. 근데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피를 가지지 않고 휘장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었죠. 죽어요. 그래서 죽은 그 왕이 몇 명 있죠?
네. 내가 직접 제사를 집전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속죄소에 가서 막 속죄소를 붙들고 제사 드리다가 즉사한 사람이 하나 있죠. 네. 누가 있어요? 왕 이름이.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사. 아사왕인가요? 예, 아사왕인 것 같아.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휘장은 뭘 상징합니까? 휘장 바깥은 죄 많은 인생들이 있는 곳이죠. 네. 휘장 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찢어진 휘장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겨진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의 대단히. 장벽을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 단번에. 십자가의 몸으로 활짝 찢어서 열어서 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누구에게 들어갈 담대하게 담력을 나갈 길이 생겼다.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담대한 길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언제든지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앞에 담대히 나오라. 또 없이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었던 분은 성전 중심의 동물 제사 중심의 유대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이죠. 네. 바로 이 일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소위 새언약 속죄 사상이죠. 네. 그리고 9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이것도 예레미야의 그 새언약 사상과 같이 또 다른 새언약 사상인데요. 바로 이것을 성취한 새언약 제사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1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5절을 암시하는 이유가 뭔지 에스겔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 다 찾으셨습니까? 자, 36장 25절 제가 한번 읽겠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무슨 이미지가 나와요? 마지막 새언약의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새언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25절에 뭐를 뿌려서 정결케 한다고요? 맑은 물.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뭘 제거한다?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네. 부드러운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새언약의 속죄 제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인데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뭘 뿌린다고요? 맑은 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뭘로 씻는다? 맑은 맑은 물로. 맑은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물로 네. 뿌린다. 이런 뿌린다. 것들이 지금 어디서 나온 이미지 언어죠? 에스겔. 에스겔. 에스겔서에
번제 제사. 자, 있는 표현이에요. 네. 20절 30.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에스겔서 36장에 뭐라고 그래?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새 마음을 갖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새 마음, 네.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 정결한 마음. 죄성이 그러니까 없는 죄성이 없는 마음.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저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구절에서 뿌림을 받았다든가 맑은 물로 씻었다든가 하는 표현들은 에스겔서 36장 25절의 언어를 반영하는 게 분명하죠. 네. 장차 새 언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런 걸 갖게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무슨 마음? 참 마음.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24절에 뭘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땅과 사랑과 선행을.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 네. 아멘. 이것이 새언약 백성이죠. 새언약 백성. 아멘.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그런 일을 합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참 마음과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마음의 근본적인 새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해지겠죠. 그게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죠. 네.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네. 아니 예레미야서 여기 에스겔서를 보면 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 주어서 너희가 새 마음을 갖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고 씻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예수님이요. 아이, 성령, 새 영. 새 언약의 영인 새 영을 부어줌으로 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새 영.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중심 요소가 뭐예요? 하나는 십자가고 뭐예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새 언약의 영이 뭐예요? 새 영. 성령.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거죠. 네. 바로 이런 일이 어느 종교에는 없다. 유대교회는 유대교회는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그러니까 어느 종교로 돌아가지 말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이 멍청이들아. 이 얘기죠 지금.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10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셋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교수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14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 아, 그렇군요. 예. 저는 10페이지로 돼 있는데 네. 근데 여기 셋째, 새 언약의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상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바라보고 사는 누구다? 나그네 순례자. 나그네요 순례자. 순례자들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아주 독특한 신학인데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어디로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들입니까? 천상으로. 아니, 유대교. 아, 그냥 땅에 있는 땅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두 차례, 두어 차례. 동물 뭐 제사를 예루살렘은 뭐 6월절이라든지 무슨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네.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떠나잖아요. 네. 계산 받으러.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 언약의 백성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할 필요 없죠. 성지 순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가긴 가는 하지만 성지순례 한번 가긴 가는데 항상 하늘을 쳐다보죠. 무슨 세빛교회 장현 목사님
예루살렘 성지 여행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가셨나요? 아, 일단 무슨 마음으로 갔는지 오래돼 갖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저기 뭐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성지 여행을 가면서 뭐 성지 순례 여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네. 말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일까 아닐까요? 그 맞는 아니,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왜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아, 이제 우리는 옛 진짜 순례 여행을 떠나는 건 지상의 예루살렘인가요? 천상의 예루살렘인가요? 천상의 이상해요. 예루살렘. 천상의 천상의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네, 맞아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갈라디아서 4장. 네. 갈라디아스.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4장 25절, 26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신의 산 언약을 바라보고 지상의 예루살렘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26절에 오직 어디에 있는 오직.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헤븐이 제루살렘이다 말이에요. 지상의 어들리 제루살렘이 아니고 천상의 예루살렘이다 말이에요. 이 요한 계시록을 보면 이 천상의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러요? 시온. 뭐? 요한 계시록 저하고 좀 배웠을 텐데. 시온이라고. 우리 김문경 우리 자매님 네. 예루살렘을 보면 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지고 그 순례 여행도 거기다 다니고 동물 제사를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랬지만 우리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위에 있는 천상의 예루살렘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우리의 어머니다. 어머니라. 어머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낳은 진짜 어머니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하늘 새 땅.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새 예루살렘, 아멘. 뉴 제루살렘. 이 뉴 제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어디서 내려온대? 땅에서 올라온대요?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땅은 전부 다 불신앙의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 마귀들은 다 어디서 올라오죠? 땅에서요. 땅에서 올라와요.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네, 무정해. 메뚜기, 황충도 다 이 무적행에서 다 올라오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땅의 백성들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순례 장소는 어딜까요? 하늘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어머니 계신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성지 순례 여행이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빨리 이게 무슨 뜻이지? 좀 부끄러워. 성지 여행이다라는 말. 끝나게. 그래서 안식장이 여행사가 다 망할 것 같고. 쓸데없이. 아니 성지 여행이라는 말은 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니까 저는 뭐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렇죠. 성지로 생각해서 순례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히브리서나 계시록이나 바울 서신의 입장에서는 맞는 그냥- 얘기야, 안 맞는 얘기예요? 안 안 맞는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 우리는 지금 순례자들이에요. 근데 새 순례 예루살렘. 길이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이다? 새 긍정으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가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 길을 가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아멘. 그래서 사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구약의 성도들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본향, 땅에 있는 본향.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의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면 마땅히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갔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 이 땅에는 자기가 조금도 발붙일 땅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도 평생 누구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아.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나그네 인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요. 네. 나그네라고요. 있어야지. 아니 제가 그 벽산 그룹의 그 큰 회장님이 있어요. 김민득 장로라고. 예? 네. 한때 우리 총신대학교 그 재단 이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벽산 그룹의 아침 그 조찬 기도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순례자로 살고 있다. 네.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랬다. 이 땅을 영원히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 땅에 쳐박고 머리 쳐박고 역시 돈이 최고야, 세상이 최고야 이러면서 살면 안 된다. 그 설교했더니 거기 있는 신우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했겠네요.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나를 초대를 안 하더라고. 왜 초대를 안 할까요? 너무 피안적인 설교다. 세상에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세상을 도피하는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사냐.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장 한번 가볼까요? 13장.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입니다. 우리 김문경 씨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13, 히브리서 13장 14절. 네. 네. 그러니까는 잠깐만요. 우리는 여기에는 뭐가 없다? 영구한 도성. 정말 영구한 도성이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루살렘도 영구한 도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카톨릭은 말이죠. 이 네. 베들레헴이나 뭐 예수님이 뭐 조금 십자가 지고 하다 넘어지면 거기도 교회 하나 세우고 뭐 만졌다 그러면 너무나 반질반질해. 거기를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고 카톨릭이 그따위 짓 다 많이 하는데 과연 거기에 예수님이 진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안 계세요. 우리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네. 우리가 찾는 것은 어디 있다? 지금 있는 것이다. 장차 올 것이다. 장차 올 장차 올 것. 것이다. 그것이 장차 올 것.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시각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목회 현장에서 적용을 한다면 이런 인식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천상의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 뿐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는 어떤 함축을, 실천적인 함축을 가질까요? 정결한 백성으로 변하죠. 이 마음이. 정결한 백성으로 변한다. 네. 이 이거 순례길 원하는 답은 뭐 맞는 얘기지만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유규섭 씨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히브리서인 그 은혜, 순례자 인식,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도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인식이 우리 크리스천 일상생활의 라이프에서 네. 어떤 함축이 있냐, 이거 어떤 함축이.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죠. 상당히 좀 근접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욕심이 없는 삶. 욕심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하지 않죠. 집착하고 안 하죠. 걸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품고 하는 이런 세속화 현상을 넘어서요. 할 수 있겠죠. 이런데 네. 왜 그럴까요? 안 하죠. 이런 우리 세- 사고방식,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다 뭐 하게 됩니까? 네. 세상의 것들을 상자화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네네. 객관화시켜서 그냥 이런 거 객관화시켜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와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고 다 상대화시킨다는 건 뭘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직장도 가정도 다 중요하죠. 그걸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에서 벗어난다. 그것의 궁극적인 가치를 네. 두고 살지는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허망한 줄을 알죠. 네. 이 세상의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흔적들이야. 아멘.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다 보니까 돈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돈도 결국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으면 이건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아멘. 심지어 내가 돈이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수백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각이. 그런 시각이 있으면 돈 100억에 좌지우지되고 욕심부리고 살지 않겠죠. 아멘. 세상을 초월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또 뭘까요? 그리스도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이 뭘까요? 염세주의. 염세주의가 아니고 그 정반대죠. 네. 세상 욕심. 뭐 그런 잘 되게 번영. 욕심, 그걸 좀 더 좀 세련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물론정. 세속주의. 뭐 세속주의 뭐 이런 것들 다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초월적인 시각,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시키 보는 눈, 영원한 가치, 하늘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비평해보고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시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근데 이런 히브리서적인 초월적인 시각을 안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쉽사리 어디에 쉽게 매몰될까요? 유혹에 빠지죠. 세상에. 세상에 그냥 매몰되기 쉬워요. 네. 아멘. 우리 목사들도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목사들도 권력을 사랑하게 되고 목사들도 세상의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세상에 함몰되기 시작해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세상의 것이 결국 최고야. 돈이 최고야. 권력을 가져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면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속. 세속주의 기독교가 되는 거죠. 너무나 우리 현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초월적인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화시키지 못하고 전부 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와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함몰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왕창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도 세상 가치관으로 운영하고,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권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쉽게 안주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은 땅은 이 세상을 딛고 살아서 가정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아니면 하늘을. 어디를 바라보고 살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을 바라보고 천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네. 그래야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천상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고 순례자로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대충 살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됩니다. 안 되겠죠. 네. 염세주의적인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강의를 제가 좀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12절,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жил모지고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보장이 없으므로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자, 여기에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고난 받으셨대요.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 받으셨대요. 밖에서. 바깥에서. 여러분,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는 자기의 죄를 속죄 받으려고 그러면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성전. 제사 성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성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바깥으로 성문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뭘 짊어지고? 십자가를. 치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짊어지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근데 성문 바깥에 고난 받으신 장소가 골고다, 해골의 곳이에요. 공동묘지죠. 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공동묘지는 거룩한 장소예요? 부정한 장소예요? 부정한 장. 굉장히 부정한 장소예요. 근데 그 부정한 영역 속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까요? 참 혁명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예루살렘 성문 안의 세계와 예루살렘 예수님이 나가신 성문 바깥의 세계는 각각 뭘 상징하는 말일까요? 세상과 그리스도의 속죄. 예루살렘 성문 안의 영역은 뭘 상징하겠네요? 하늘나라 속죄를 하나님 계신 곳이고 아니죠. 계신 곳. 죄. 아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유대교. 유대교. 유대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안의 종교는 무슨 종교를 상징한다? 유대교. 유대교를 상징하는 영역이에요. 예루살렘 성문 안의 영역이. 네.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속죄 제사, 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에 유대교 성전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네.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로 가셔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해골의 곳 골고다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해. 예루살렘 성문 바깥의 영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 말하는 성문 밖의 영역은 뭘 상징하는 말일까요? 이방인, 이방종, 이방 종교, 독교, 이방인들. 기독교. 예수님. 기독교. 네, 다 틀렸어요. 그럼요.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나가셨잖아요. 네, 해골에서 곳으로, 부정한 곳으로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 성문 바깥의 영역은 세상. 부정한 사람과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네. 그 부정한 세상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이 부정한 세상을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그러므로 13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뭘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따라서 합시다. 영문박 영문학. 그에게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밖의 영역은 부정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은 여전히 부정한 영역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부정한 세상을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이 부정한 세상도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모시면 그곳이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도 세상에서 우리를 적대하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동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네, 네. 그러면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이미 영문 밖 이 부정한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 쫓아서 가자? 예수님 쫓아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쫓아가자는 거죠. 네. 이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14절에 보면 우리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도성, 하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은 이 부정한 세상을 도피해서 가는 길일까요? 부정한 세상으로 가신 주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는 길일까요? 부정한 세상으로 가신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인식, 순례자 인식을 가지고 땅은 세상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세상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이 초월적 가치관이 필요하다 이거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도피해서 천국으로 즉각 슉 가버린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세상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 부정한 이 부정한 세상 성. 한가운데 우리의 시장, 시정, 우리의 직장, 개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이 네. 세상 한가운데로 가셨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작은 치욕의 십자가 우리에게 짊어지올 수 있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면 도피하지 말고 고난 피하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신 누구 쫓아가자.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게 고난을 각오하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가는 이 디사이플십의 길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천국, 영원한 예루살렘. 도성으로 예루살렘.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은
절대 세상을 도피해서 산속에서 기도원이나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제자로 사는 길이죠.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아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도피하지 말고 가정에서 남편이 우리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게 변화되지 않죠. 세상을 네.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십자가가 필요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치욕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도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한가운데서, 희장 한가운데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 길 끝에 우리가 평생 사모하는 주님이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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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게 히브리서의 영광입니다. 중심 네. 메시지예요. 이게. 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뭘 배운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외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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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용기 내서 기도하고